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삶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세상 마지막 때 이렇게 값진 구원을 얻었으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함께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 함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더욱더 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해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더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 삼아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땅히 모두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에 임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속히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초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볼 말씀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또 사라의 그 일들은 우리가 아마 익히 성경을 통해서 쭉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짝 비틀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은 또 귀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갑니다. 금수저로 태어났건 은수저로 태어났건 나무젓가락 붙잡고 태어났건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야 어떻게 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우린 출생의 기회를 얻었고 그 일생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건 간에 그때 구원 안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기 힘들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필 그때 우연히 그때 이 말씀을 접하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던 그때 기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를 지나다닙니다. 잡으면 내 것이 되는데 우리 마음과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이 자꾸 다른 것을 향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많이 놓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다른 기회는 다 놓쳤어도, 복권 1등에 당첨될 기회는 놓쳤어도 우리는 그보다 몇 천만 배 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나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된 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하갈, 기회를 놓치다. 하갈의 측면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다른 목격자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볼 겁니다. 하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데리고 온 여종이었습니다.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기에 이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또 약대를 얻을 때 이때 아마 이렇게 동행케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정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애굽에 살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진이라는 아브라함의 일행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약 한 25년간을 동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년간을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동행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방출됐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일행과 동행을 했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데에 마음을 쓰는 바람에 그 귀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애굽에서 전혀 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지역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던 생면부지의 사람을 따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연고가 됐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집회를 참여하셨건 구역 집회이건 아니면 뭐 옛날 많이 유행하던 영상 집회건 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는 성경 강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무료로 대우받아가면서, 그죠? 집회 한번 참석하라 그러면 커피 사줘, 짜장면 사줘, 탕수육은 왜 안 시키냐고 그래, 또 그것도 시켜줘. 마치 뭐 빚진 자를 만난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라고 전도하는 이 권유하는 말씀 이야기가 돈 1,000만 원 꿔달라는 이야기보다 더 힘들대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했는데 상당수의 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저도 한참 전에 95년도에 말씀을 처음 접할 때 그 당시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 얼떨결에 모임에 참석했다가 지금은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매년 대집회를 4번, 5번 정도로 하고 소집회, 중집회, 낮집회, 구역집회까지, 교구집회까지 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릴까?
그들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그들만의 잘못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애굽이라는 곳, 하나님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하갈을 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25년 이상의 기회를 줍니다.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에 딱 붙어서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겸손케 할 수 있는 25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결론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갈은 방출됩니다. 하나님의 매정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갈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그래서 사라죠.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는 아브람 남편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하갈은 여러분, 이 사라죠. 아직 이름 바꾸기 전이니까 이 사라는요 큰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성경과 또 갈라디아서 성경 이런 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와 사람의 생각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정말 이 사라가 정말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이 됐을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라는 내 남편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이 한 몸 희생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얻자 하는 어쩌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돼서 큰 결심을 하고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큰 결심이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경험을 하고 참았어요. 왜? 내 남편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혹시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갈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일행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 일행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사례의 믿음도 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도 보았고, 그죠?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뭐 한 장막에서 살지 않았겠습니다만 늘 같이 그 광야 가운데 동행을 하고 그 다니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순례길 가운데 아브라함 일행의 신앙의 모습을 쭉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저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구나 하고 자기와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여주인 사레가 와서 자기 보고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랬을 때 만약에 하갈의 생각이 자기의 신분이 애굽에 살다가 지금 종으로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와서 사는 그 신분, 신분을 한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아들 낳아서 내 신분을 좀 높여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내 여주인은 아이가 없는데 나는 잉태했어 하고 이제 배가 불러줘옴과 동시에 목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내 여주인을 멸시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하갈은 완전히 자기 신분의 상승과 내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곧 사라의 위치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우니 사라가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아주 소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A형 성격인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뭐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하니까 이제 이 사라가 이제 하갈을 막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도망 나가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 나간 겁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물어봐요. 천사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와서 가서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죄 짓고 어디 숨어 있냐? 이리 나와라. 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갈에게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니 아브라함 일행의 집에서 나와서 술길 곁으로 가는 것 이거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어보는 의도는 너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의 선진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순례의 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너 어디 도망하느냐? 애굽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고 만나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믿음의 선진과 함께하는 그 행로 가운데 너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구원하여서 교회 가운데 두려고 했는데 이제 너 어디 가느냐? 이제 어디 가느냐?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유에 가득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인가에도 보면 엘리야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겨뤄서 이겨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많은 실망을 했어요. 난 틀렸구나. 그러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가서 난 틀렸어. 난 안 돼. 나 이제 능력이 다 했나 봐 하고 의기소침해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너 어찌하여 거기 그러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 그 일이 다가 아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야 되고 아람의 왕도 세워야 되고 네 후계자 선지자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을 막 얘기해 줍니다.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의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많이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봐도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그 영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에 의미를 두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숫자가 늘지 않는다. 여기처럼 이렇게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있는 산골 교회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숫자가 그렇게 잘 안 늘어요. 사실은 전도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전도되는 숫자보다 이주해 나가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저희는 한 3년 8개월, 78개월,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성인 19명이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9명 전도하기가 힘든데 19명이 이사를 가니 아무리 해도 신발수 세보면 그대로예요. 신발수 된다고 하죠. 그러니 신발수 안 셉니다, 이제. 군인 가족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군인이 가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올해 한 해 몇 명을 전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자꾸 전도해서 자꾸 수출하자. 안산교회도 보내고 시흥교회도 보내고 용인교회도 보내고 자꾸 보내자. 우리 수출해서. 이게 홍천교회를 키우는 방법이다. 이래야 용기가 나지. 아무리 전도해봐도 신발수는 그대로다. 점심시간에 접시 나가는 숫자가 그대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의기소침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교훈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더 힘을 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 전도의 기회도 주시고 봉사의 기회도 주시고 또 다른 많은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몇몇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내 뜻 가운데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낭망하거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그 사라를 피해서 도망 나온 하갈에게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그 길에서 어디로 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하갈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라가 나보고 아이를 임신하라고 해서 임신을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거예요. 장기적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면 당장 망사형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할 때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만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늘 행복하거든. 그래?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행복해졌어요? 삶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간도 더 빼앗길 수가 있고, 그러죠? 내가 줄기던 거 다 놓아야 되고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눈앞의 것을 불평불만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그 멸관 가운데 가는 것을 잊고 눈앞에 닥친 답답함과
불편함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길에서 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은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셔요. 너 다시 들어가라. 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를 때 하갈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8절 초반에 보면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하갈의 본분과 신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너는 지금 사례 여종인 신분이다. 여종은 주인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 앞에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하려 하지 말고 그 종의 신분을 꾸준히 함께 하거라. 그런데 이제 하갈은 자기가 품고 있던 그런 생각에 대한 불평, 불만을 틀어놓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기회를 주어서 집에 복귀하게 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장자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뒤에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갈 이스마엘 말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내년에 100세 되면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말씀 하셔요. 그냥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원하나이다 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장자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한 15, 16년을 쭉 지냅니다. 이스마엘이 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됐을 때, 사라 90세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갈은 내 아들이 점점 커가고 자기 여주인 사라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 낳기는 틀렸으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아브라함의 유업과 기업과 이 모든 재산은 이게 우리 거다 하고 나름대로 꿈을 키워왔을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1,000원 주고 복권이 1,0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복권 한 장 딱 사면 발표하기 전까지 그것을 함부로 합니까? 소중하게 가능합니까? 이게 1등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1,000원 주고 산 복권이 몇백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소중하게 누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요거 그야말로 긁지 않은 볼거. 그죠? 전화 오는 거예요. 막 긁지 말라고, 잘 간직하라고. 그 복권 잘 간직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막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이거 다 네 거야. 참자. 그러고 이제 자기 속에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90세 된 여인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잠깐 비틀어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위기는 기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라가 잉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과 하갈은 함께 생활을 했지만 계속 사라의 질타와 책망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너는 여종이야. 그죠? 그리고 막 사라의 마음도 막 답답하고 막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아이를 얻게 되니까 그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그러워집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내 남편을 통해서 나도 아이를 얻었구나. 너무너무나 큰 만족과 기쁨과 영광과 이 가운데서 축제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하갈 측면에서 보면 위기지만 그 위기를 잠깐 돌려 생각을 해보면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했다면 정말 큰 거대한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이삭을 구박할 것이 아니라 학대할 것이 아니라 괴롭힐 것이 아니라 너 내 동생이야. 너 내 동생이구나. 그리고 사라님 제가 이 동생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면 이스마엘은 장자로서 쭉 성장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갈도 사라에게 정말 많은 감축들이 옵니다. 축하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서 받으셨. 그렇게 축하했다면 사라의 마음도 너그러워졌을 겁니다. 그래, 하갈 자네도 그동안 수고했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쁨에 넘치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핏대가 난 거예요. 작전이 차질났다. 큰일 났다 이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기쁨이에요. 교회에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면 기쁨입니다. 함께 축하해주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정말 기뻐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구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경쟁도 하고 그렇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번 집회 때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는데 너네 다른 옆에 있는 구역에서는 구원 받았다. 이게 화가 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구역에 갈라질 때는 숫자가 30명 똑같았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저쪽 구역은 40명 우리 구역은 30명 그대로다. 이게 화를 내야 되겠어요? 교회가 커진 거잖아요. 함께 기뻐해야죠. 그렇죠? 물론 이 내용과 그걸 좀 비교가 좀 뭐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그 상황에서 이스마엘과 하갈도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은요, 너그러워진 아브라함과 너그러워진 사라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끈끈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갈이 또 그 축복을 또 걷어차버립니다. 이스마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10살 정도 커간 그 아들에게 막 불평만, 야, 너 어떡하냐. 저 이삭 때문에 네가 받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다 빼앗기게 생겼어. 이거 어떡하냐. 저 어떻게, 우리가 무슨 어떻게. 막 엄마가 매일매일 울고 짜증내고 화내니까 이스마엘도 그래? 저놈 때문에 그래? 해서 이제 자기 동생인 이삭을 이제 희롱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그 상황에서 방출됩니다. 하갈은 3번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브라함의 장자를 낳는 그런 기회, 그 다음에 그 집이 정말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다 날려버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완전히 방출됩니다. 하갈 기회를 놓쳤어요. 큰 기회로만 말씀드리면 3번의 기회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25년간의 기회를 날렸습니다. 25년 동안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갈이 노려야 될 것은 여주인 사라의 위치를 노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아브라함 패밀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그 축복 가운데 내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애굽 사람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 이것을 놓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세속적인 것만 노리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방출당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 패밀리의 가족에게, 하갈에게도 축복을 내려줍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도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게 하리라.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갈의 원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딱 보시다가 진정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천국의 영원한 멸관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회를 주셔서 얻게 하고 세속적인 것만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만 주십니다. 갈피 잡아놓으시고 성경 시편 10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880페이지쯤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람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의 상징으로 온 세계에 문제만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 여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갈이라는 여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온 세계는 아람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힘들어하고 온 세상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정말 여기 계신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여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 이 하갈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마음을 겸허하게 겸손케 해서 정말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형제님, 남자의 선택도 큰 일을 좌우합니다만 특히 여인의 선택, 정말 자기 대대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아마 지금도 그 후손들은 지금도 불평불만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의 후손인데 그런 외적인 겉에 나타난 그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것만 원했거든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조금 참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들어져서 인내라는 상자 속에 들어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고 인내라는 박스를 열면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고 박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배를 주문하면 상자에 넣어오는데 상자가 비를 맞고 뭐 어디에 더럽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택배를 거부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포장지와 박스는 열어보면 그만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무슨 물건을 이렇게 중고 물건인가 뭘 주문했는데 저기 남쪽에는 순창 메주 박스에다 넣어 갖고 왔더래요. 그게 박스에 보니까 순창 메주라고 써 있는 박스에 뭔가 넣어 왔는데 그걸 열어보면 이상한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거 열어보면 돼요. 열어보면. 어? 박스는 뜯을 거예요. 박스 먹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은 곧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고난 가운데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게 할까?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죽게 할까? 아니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광야의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다.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하갈처럼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고깃감 앞에서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축복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그걸 다 날려버립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이에요. 또 그 광야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를 할 때 높아 보이는 장애물, 그 앞에 서 있으면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애물 경기할 때 장애물 몇 개 넘어뜨리면 실격될까요? 실격 안 됩니다. 넘어뜨려도 상관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한 2개 넘어뜨렸다고 난 틀렸군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면. 장애물 그냥 두두두두 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긴 하지만 광야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을 하는데 내일 오실라나 다음 주에 오실라나 내년에 오실라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기다린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야 돼요.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겁니다. 참지 못해서 날려버리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하갈처럼 25년의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하갈, 여인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여인 자매님들이 좀 서운해하니까 형제, 남자 얘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또 다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잘 보살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마치 자기와 아들과 같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순례길을 쭉 가다가 소알 땅 근처를 지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 땅을 롯이 보니까 정말 목초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저런 땅 같으면 참 살기 좋겠다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그 소알 땅을 롯만 봤을까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둘이 같이 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례길을 택하고 롯은 그럼 저 큰아버지 저는 이만 하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말은 여기서 얘기 결판내고 이제 헤어지자 라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라든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혼낼 때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집 나가! 이런 얘기 가끔 하지. 너 문 열고 나가! 현관 밖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님 저는 이만 하고 그 길로 그냥 집을 나갔습니까? 너가 그런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넌 나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에 이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안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죠? 나가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에 초점이 담긴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한 것도 너 그럴 것 같으면 나가.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해. 이거는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우리 종들 잘 다스리 얘기해서 삼촌 재산과 큰아버지 재산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우리 같이 하면 되죠.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래야 마땅한데 큰아버지 그럼 저는 이만 하고 이제 갈라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큰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등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야, 됐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소알 땅을 바라봤어요. 자기 육신적인 세속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 목초지가 넓게 형성되고 물도 있고 자기 우양을 관리하면서 키우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늘 그곳을 마음에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저는 이만 떠났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내용이 11절 후반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하다가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중도에 서로 떠났습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본 곳을 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또 뒤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이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롯이랑 같이 있을 때 야,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으면 롯이 안 떠났을 텐데 고난의 길만 보여주면서 그 옆에 세속적으로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보이니까 그것을 사랑했던 롯은 그걸로 떠났지 않습니까? 진작 얘기했으면 안 갔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얼떨결에 말씀 듣고 받아들였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각자가 얻는 영광과 상급은 자격이 있는 자만 받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멸관의 영광은 자격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걸 다 네게 주겠다. 여러분, 소알 땅이 큽니까? 동서남북이 큽니까? 동서남북이 큰 거예요. 롯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던 내 우양을 잘 증식시킬 수 있을 만한 곳, 재산이 늘어날 만한 곳,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것만 원해서 소알 땅을 택했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더욱더 순례길을 전진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 동서남북 다 주겠다. 롯, 그거 조금 참지.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막대한 영광 가운데 롯은 탈락했습니다. 탈락. 정말 탈락시켜야 될 사람을 탈락시키고 난 이후에 영광을 그에게 줍니다. 더 이상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방해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영향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롯에게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 못하니까 그럼 넌 탈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닥치지?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정말
왜 나에게만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실까? 아니에요. 고난이 깊습니까? 축복 직전이에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쳤습니까? 축복 직전이에요.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요것만 넘기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겁이 몇 번씩 넘긴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IMF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 시대 다 겪었어요. 막 정말 옆에서 기침하면 죽을 것 같았죠. 결국 다 넘겼어요, 지금 막. 마스크도 거의 안 하고 계시네요. 한 분도 안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요,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죽을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연탄가스 맞고 그때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예.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조금 후가 되면은, 그때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넘겼구나 하면서 추억할 겁니다.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축복 직전일 수가 있다. 그게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넓은 것을 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에게도, 이삭이 우물 파면은 블레셋이 와서 빼앗고, 또 우물 파놓으면은 블레셋이 와서 돌로 막고 놓고 하죠.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 넓은 곳을 줍니다. 지름길은 좁기 마련입니다. 지름길이 넓으면 지름길이 아니죠. 제가 사는 강원도에는 터널이 많아요. 저처럼 소심하고 피도 L형이고 겁이 많은 저는 지금도 터널만 들어가면 겁이 납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깜깜해 보면 답답합니다. 홍천에서 좀 강릉이라든지 속초 이런 데 가려면은요, 엄청 긴 터널 지나갑니다. 한 15분, 20분씩 가야 되는 터널이 있어요. 막 가슴이 답답해오고 막 공황장애가 오려고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언제 빨리 이 끝이 다 날까 막 답답한데, 조금만 더 참고 지나가면은요, 소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밝아오다 갑자기 확한 길이 터집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바다도 보이죠. 긴 터널. 생각을 해보면 그 터널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무서웠지만 그 터널이 없었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갔어요. 그 터널이 없었으면 온 산을 돌아 헤매다가 내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터널이 길다고요? 그만큼 단축시킨 구간이 짧은 겁니다. 긴 겁니다. 거기 간 거예요. 정말 긴 터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터널인 거예요. 잠시 어둡고 답답하고 막 무서울 때도 있죠. 조금만 참으면 빛이 쫙 열리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터널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의 이 어두움이. 근데요, 굴이 아닌 이상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굴은 막힌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굴은 없어요. 강원도에 살면서 막 동쪽 서쪽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터널이 막힌 곳은 없더라고요. 다 뚫려 있죠. 결국은 다 목적지에까지 도달합니다. 이 롯도 조금만 참고 세속적인 욕심을 딱 버리고 동행했으면 아브라함이 얻는 결과적으로 얻는 그 큰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소알 땅을 택했던 롯은 거기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다 잃고 부인도 잃고 둘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두 딸을 통해서도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가 남아있죠.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계속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 남자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 그러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롯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바꾸면 룻이 됩니다. 이 룻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칩니다.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어서 이제 과부 셋이 자기 고향 땅으로, 어머니 고향 땅으로 쭉 가는 그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 앉혀놨는지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라. 나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붙잡아놓을 수가 없다. 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시어머니를 떠납니까? 그래서 그 나오미가 또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또 설득합니다. 야,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내가 언제 남편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키워서 내가 너희를 주겠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 앞에 장래가 구말리 같으니까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룻기는 의외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룻기 1장 룻기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저 안 갑니다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붙쫓았다가 이 어머니가요 자기의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또 셋이 또 울었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그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시모에게 입맞췄다는 말이 작별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흘리고서 이 오르바는 떠났어요. 룻도 눈물 흘렸지만 룻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떠난 자의 눈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오르바가 떠나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죠. 이미 젊은 나이에 어쨌든 남편을 사별한 이 여인이 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울면서 떠나든 웃고 떠나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나는 더는 못하겠어 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소연을 하고 떠납니다. 기억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 일이 생기건 괴로운 일이 생기건 답답한 일이 생기건 애매하게 핍박받는 일, 애매하게 누명 쓰는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난 자의 눈물은 의미 없습니다. 떠난 자도 눈물을 흘리고 남은 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 룻도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이 자기도 모르죠. 막막하죠. 눈물 나죠.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해서 어떤 고통과 눈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우리 안에 딱 담은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정말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파이널 테스트로 딱 던져주십니다. 봐봐 저 형제 저 자매도 오늘 일이 있어서 봉사 못하고 가잖아. 너도 바쁘잖아. 가. 뭐 아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순경이 좌회전하는 데서 딱 잡았습니다. 앞에 차도 위반하고 나도 위반했는데 앞에 차는 슝 하고 빠르니까 빨리 도망갔고 나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 차는 안 잡아요? 저 차도 위반했는데. 저 차가 위반해서 그냥 간 것과 내가 위반한 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딱지 끊을 때 면허증 주면서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딱지 끊으십시오 하고 줍니까? 아니죠. 아이 재수없게. 그날 재수 없어서 딱지 끊었습니까? 위반했으니까 딱지 끊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오르바가 떠나건 오르바가 도망갔건 어떻게 했건 간에 오르바는 오르바고 룻은 룻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본성 가운데는 사단마귀 이 육신적인 세속적인 생각이 야 저거 봐 저 사람도 저러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저 형제 저 자매도 저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는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아니다. 오르바는 팔자를 고쳐서 자기 고향으로 갔을지라도 나는 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축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붙여쳤던 거예요. 그런 이 나오미의 선택이 장차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의 그 계보에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나오미와 이 룻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넘이 추수하고 난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고 살았어요. 그거 걷어다가 털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주 극한 비난한 상황에 처한 나오미와 룻이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고부의 아내가 됐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천국의 멸관은 물론이고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희생과 봉사와 교회에 봉사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직장 잘리는 일이 있고 정말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군에서도 잘 싸우는 군인, 명사수, 정말 훈련 잘 받는 군인은 국가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왜? 좋은 군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딱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대부분 그 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 소문을 들은 오르바가 하나님에게 그 보아스 나 있을 때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면 저도 갔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그걸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할 땅을 롯도 봤지만 아브라함도 봤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 땅이 좋아 보였지요. 하지만 아직 순례길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가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인이 자기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이 탐나는 것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몸을 포기한 거 뭐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의 영광도 갖고 하려는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려고 계획했던 그 축복을 놓쳐버리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있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내게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지 않나. 바닷가에서 시체 한 구를 인양했습니다. 물속에서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콕 쥐고 있는데 그 손을 쫙 펴보니까요 지푸라기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것이 생각해서 지푸라기를 잡은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까요? 더 빨리 죽을까요? 아니 손이라도 피고 허부적이라도 거려야 좀 살 텐데 지푸라기를 붙잡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쓸데없는 것을 붙잡아서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영양가 없고 그렇게 소용없는 것을 붙잡은 채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놓쳐버리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소경이면서 거지였어요. 아버지도 거지입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얘기고 디모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요 이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지나신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리들이 지나면서요 어디 거지가 조용해 한 거예요. 더 소리 질렀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리 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참 거기에 가슴 설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나 밤에 잠 잘 때나 만약에 예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한 15억 정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욕심이 없대 또 그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와서 한평생을 아버지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로 살아오고 이 아들 바디메오도 거지로 살아오는 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는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거지인 것은 내가 그건 속이니까 그런 거고 그건 내가 탓하지 않겠고요. 내가 배고픈 건 지금까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몰매를 주고 나에게 침뱉고 했던 그런 거 그건 내가 다 모르겠고 그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저는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이 세상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내가 지금 거지로 살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주님을 본다면, 그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 보아라. 즉시 눈을 띄어줬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목격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만 들었는데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런 구원받기 전의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쫓았더라. 따라갔습니다. 소경 거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찾을까요? 먹을 것부터 찾지 않았어요. 나의 눈을 띄워준 자,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띄워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가운데 남아있고 아직까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처럼 어찌 나의 눈을 띄워준 자를, 나를 보게 한 자를 내가 떠날 수가 있나 하고 그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삭개오도 기회를 잡습니다.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뚱뚱하고 늙고 돈 많은 욕심쟁이로 살다가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깨닫고 그 나이 많이 든 키 작은 삭개오가 뛰어라도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기를 한번 얼굴을 봐야겠다. 그 기회 잡은 것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우러러보셨대요. 이 우러러본다 하는 것은 주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러러보셨다 하는 그 말은 삭개오의 그런 믿음과 결심을 존중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일생일대인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부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 귀부인이었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모욕을 줍니다. 자식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귀부인이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수치를 막론하고 부끄러움과 그 치욕적인 이야기를 무릅쓰고, 그건 뭐 모르겠고 내 딸을 위해서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이 그 딸을 치료한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많은 자들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인가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가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다가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하고 천국하고를 다 따져본 거예요. 재물은 눈에 보이고 천국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난 그렇게는 못하지 하고 갔는데 웃으면서 가진 않아요.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은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근심이에요. 근심하면서 남아야 되는데 근심하며 갔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그게 말씀은 정말 좋더라, 정말 좋은 말씀이다 하고 떠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소용없거든요.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어디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이 13장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와의 일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몇 번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갖고 쫓아내버립니까? 아니죠. 자식은 끝까지 사랑을 하죠. 나이 드신 분들 자식 몇 살 정도까지 키우니까 다 키웠다고 생각되세요? 다 키운 게 어디가 있어? 없죠. 저도 키워보니까 37살 먹어도 아직도 덜 큰 것 같아.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그것만 노렸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못 받습니다. 재물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요 말씀 끝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그거 아십니까? 여러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힌트를 준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발을 씻겨주죠. 발을 씻겨준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굴 쳐다봤을까요? 가룟 유다를 딱 봤겠죠.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한테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굴 쳐다봤을까요? 가룟 유다를 딱 본 거예요. 아직도 가룟 유다가 시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하고 자꾸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를 주었어요. 그럴 때 요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밋밋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죠. 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에게 떡을 딱 주면서 자, 너 계획하고 있는 거 한번 해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근데 끝끝내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떼고 그냥 나간 거예요. 뒤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걸 받고도요, 그래도 양심의 가치, 일말의 양심의 가치가 남아서 이걸 떡을 받고선요 받고 나간 거예요. 이상스럽게 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보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나가는 밤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깜깜합니다. 밤입니다. 이 상황에서 완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의 제자 중에 탈락되는 겁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킬.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밤인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딱 그 관에 끌려갈 때 바깥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가려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칫하고요, 두려움을 통해서 불을 쬐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추워요. 겨울에 난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운 거예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떠나면 어두움이에요. 밤입니다. 이런 기회를 날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기회를 붙잡은, 절호의 찬스를 붙잡은 그런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기회를 얻었고 이제 영광과 축복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자주자주 지나다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축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여러분 옆집에 살고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가정 주변에 살면서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잘못이기만을 바랍니다.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내가 그들의 기회를 상실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갈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룻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 얻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 지나다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도 잡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거에 급급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천성의 영광의 멸관을 향해서 더욱더 이 광야와 같은 순례의 길을 더욱더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낭망치 않고 또 기가 꺾이지 않고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 끝까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축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